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사단은 틈을 탑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틈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 될 일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백합니다.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을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는 끄떡없다고, 자기는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니까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이 더 걱정돼요. 왜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주지만 우리를 엄청나게 지지해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끄떡없어. 너는 괜찮아.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당당해.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지함을 주면서요, 나로 하여금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무너짐의 사건이 되죠.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명수를 세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다고 했지만 그 속내는요, 내가 이만큼,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 끄떡없어. 이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용. 그래서 궁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예요. 우리 집 이 정도예요. 우리 나라가 이 정도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 정도예요. 그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삼는 순간 그의 마음에 신호가 온 거예요. 너 교만하구나. 어느 순간부터 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내가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요, 교만에 올라선 겁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죠. 내 입술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이 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낮아짐이죠.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주여, 내 입술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로 진심으로 나올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옆에 사람이 얘기할 때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것이 내 안에 교만의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길,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죠. 또한 22장입니다. 다윗은 나쁜 것만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처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됐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받는다 하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그 성전 건축에 중한 이 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다윗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것을 명령합니다.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아멘.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입니까? 아니죠. 한 세대는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공사가 마련되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방 나라들을 쳐서 굴복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아, 나는 성전 건축과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아니죠. 그는 준비하였다는 거죠. 준비도 성전 건축의 한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준비해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을 순탄하게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죠. 우리가 전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한 수고이죠. 우리가 아동부를 위해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 그것도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예배를 위해서 오기 위해서 차량을 통하여 모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위한 준비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냥 솔로몬에게 떠맡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금, 은, 보석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드려버립니다. 내가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면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을 부르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7절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겠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을 부르면서 야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저 장막 가운데 거하시잖아. 그런데 아빠는 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되 그런데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성전을 네가 지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성전을 지면 이러한 복이 임해. 놀라운 복이야. 10절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야, 네가 성전을 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거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야. 아들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는 꼭 쳐야 한다. 꼭 쳐야 한다. 꼭 쳐야 한다. 왜요? 이 다윗은 하지 못했던 일, 이것을 솔로몬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의 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이러한 성전 한번 쳐라 하면서 이것을 계속 주지시켰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전이 건축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어쩌면 더 많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큰 교회 가서 제가 부러운 것은 그거예요. 큰 교회를 딱 가보면요, 그 가운데 선교지에 성전을 봉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성전을 봉헌할 때 거의 대부분 교회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인이 그걸 감당합니다. 개인, 돈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자신의 퇴직금을, 자신의 노년에 쌓아놨던, 모아놨던 금액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기념교회,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많은 부분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보낸 그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그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교회를 진다는데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수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기념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들만의 성전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움받는 귀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역대상에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역대상하 자체가 포로 귀한 민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폐허된 그 예루살렘을 복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낙심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역대상의 저자는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열심히 한번 내봅시다 하면서 이 어쩌면 패배감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을 준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죠. 그러면 성전 건축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맙니까? 저는 헌신과 충성과 수고는요, 믿음의 밭이에요. 이 귀한 믿음의 밭에 많은 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축복의 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요. 13절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놀라운 복이야. 근데 성전 건축으로 끝나면 안 돼.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잖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돼야 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얻는 통로가 돼. 그러나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솔로몬아, 성전 건축해야 한다. 성전 건축해야 한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네 믿음이 없어지면 안 돼. 네 믿음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야 해. 솔로몬아, 말씀에 순종해야 해.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너는 이제 됐나 보다. 이게 아니죠. 네가 봉사하니까 됐나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우리 부모 세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됐나 보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됐나 보다.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기간이 꼭 오잖아요. 시험 기간을 통해서 성적표를 부모가 보잖아요. 보면서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공부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1등을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각자의 재능은 다르더라고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성실도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모레부터 진행되는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복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